참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예배하는 가운데 앞으로 살게 나오게 하시니 하셨다가 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아버지 복된 하나님, 주일 지난 한 신전에 주간 나와 우리의 예배할 수 살아온 있도록 모습들을 인도하신 돌아볼 때 주님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없이 드립니다.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초라하고 삶을 연약한 돌아볼 때 뿐임을 제 가운데 고백합니다. 살아온 그럼에도 저희들입니다. 불구하고 긍휼히 저희들의 여기시고 고집과 저희들의 사랑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을 저희들의 향해 마음대로 오늘도 살아온 믿음의 저희들 주님 담력 가지고 긍휼히 나아가기를 여겨주시고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예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를 우리를 씻어 통해서 정결케 하여 우리의 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이름을 주님으로 찬양하기에 가득 차게 하여 합당한 주시옵소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리를 마음과 의롭게 하여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여 은혜와 사랑이 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의 다른 생각들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과 우리의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들의 또 인생을 통해 찬송과 경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염려와 근심과 또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주인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에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호일 장로님 대표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새 생명을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주님의 기적과 같이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의 꽃을 피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선진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열심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 고치는 은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 처음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이곳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랑이 이르는 바다와 같이 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60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을 이겨나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로, 예배하는 자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이 넘침으로 선진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으로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아버지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 뛰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도움는 선교사로 하나님 아버지, 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김현승 선교사님과 몽골에서 수고하시는 신중호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이전진 양승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이충구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싸워 나가 이기는 일들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되는 귀한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나라에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모든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넘치는 손길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우는 손길 위에 넉넉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자립 교회를 힘쓰고 애쓰고 이끌어 가시는 탐리 교회와 예수 능력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돕는 저희들의 손길들도 아버지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우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잘 가꾸어진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이 열매가 맺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이곳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이 예배하는 이곳이 하늘나라요 천국이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주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와 큰일 났다 싶었는데 폭풍우가 얼마나 몰아치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와 어제는 태풍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비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몰아쳤는데 아침 되니까 맑게 개어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데 아주 행복하게 또 화창한 마음으로 올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고 기다리시나 보다, 우리를 되게 많이 보고 싶으신가 보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별로 운동하고 활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뭐 보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막 격하게 운동하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대학 이제 졸업 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산을 올라간 건 처음입니다. 그때가 설악산을 간 것도 그때 이제 과 대표 형이 강원도 분인데 설악산 그 아랫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설악산을 잘 안다고 자기가 모든 코스를 완벽하게 이렇게 가이드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형을 믿고 이제 설악산을 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그 형 말로는 자기가 아는 가장 편하고 쉬운 코스로 안내해 주겠대요.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도 안 됐는데 막 뒤에서 여학생들 막 울음소리가 나고 같이 갔던 교수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중간에 주저앉으셔가지고 막 화가 나셨더라고요. 우리 다 너무 힘든데 이 형은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주 편안한 기색으로 산을 계속 올라갑니다. 지쳐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 고개만 넘으면 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말 믿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고개를 넘었더니 또 고개가 보이더라고요. 여기만 지나가면은 바로 뭐 폭포가 있고 이 고개만 넘어가면 큰 이제 평원이 있고 이 고개만 넘어가면 정상이 보이고 계속 그 말에 몇십 번을 속아가며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코스가 몇 년 전에 등산을 하던 사람들이 실종돼서 사망한 그 코스더라고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코스인데 그래서 폐쇄되었다가 우리가 이제 그 졸업 여행을 가는 그 해에 다시 개방이 된, 그래서 좀 되게 힘든 코스였는데 그 형이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린 모르고 쫓아갔는데 뒤에 쫓아가면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바로 내려가기만 해봐라. 정말 막 울면서 많은 그 여학생들이 울고 쫓아가고요. 교수님도 화가 나고 우리도 막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면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거지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대청봉에 딱 올라가서 그 대청봉 그 비석을 딱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사진을 찍었는지 그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올라간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뒤로는 산을 아직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정말 막 욕하면서 뒤돌아가고 싶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힘든 걸 막 몸에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다시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상황들을 몇 차례씩 겪으면서 꾸역꾸역 올라갔더니 아래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멋진 광경이, 세상에 쫙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더라는 거죠. 아마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 힘든,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몸이 막 찢어질 것처럼 아픈 그 시간들을 견디고 났더니 마침내 올라가서 보게 되는 그 광활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의 그 기쁨들, 또 내려와서 땀을 뻑뻑 흘리고 나서 몸의 그 무거움 중에서도 느끼는 그 개운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계속 산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올라가는 중에 이건 도저히 안 돼, 못하겠어, 힘들어,
야, 이렇게 하다 죽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돌아서면 그 멋진 광경을 볼 수가 없겠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인생에 활짝 열리고 우리 교회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린 길을 향해서 아무 근심도 없이 문제도 없이 아무 염려도 없이 순적하게 쭉 고속도로처럼 진행되는 인생, 교회,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극복하기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시련과 아픔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순간들도 있고요. 그 많은 인생의 굴곡과 교회의 아픈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전진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들이 무서워서 멈추어 버리면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음 단계의 약속된 것들을 누리기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인 줄 믿고 묵묵히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견디어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맛보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게 쉽다면 아마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렵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되고 절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 낙심과 그 마음에 무너지는 그 심정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 두려움들, 근심들, 우리 안에 무너진 그 마음들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때 돌아와서 아직 재건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요,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무너져 있는 성벽, 왜 그 성벽이 무너진 채로 200년 동안 방치되었는가? 그 내면에는 이 유다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패배의식, 좌절감, 절망감들이 자리 잡고 있죠. 해도 안 된다라는 마음, 해봐도 여전히 실패했다라는 마음, 우리가 하기만 하면 또다시 무너지고 실패하고 방해를 받아서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마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 우리가 해봐야 결과는 똑같다라는 그 짙은 패배의식이 유다 백성들을 깊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드러난 양상들 가운데 하나가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패배의식, 무기력감, 좌절감, 절망감들을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좌절감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무너졌던 성을 재건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힘을 모아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뒤로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52일 동안 밤낮으로 그 성을 재건하는 사업들을 시작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성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던 잔해들을 치우고 그 위에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원래 성의 약 절반 정도 높이까지 성벽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폐허가 다시금 회복되어 가고 그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며 희망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4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또다시 예루살렘을 방해하기 위해 모략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성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을 그들이 원래 그 성에 무너졌던 것의 절반만큼까지 쌓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차오르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들은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 유다와 인접해 있는 나라의 수장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시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범하며 약탈하고 노략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배권을 얻고자 그들이 치열하게 영향력을 미쳤고 자기들의 입김을 불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에서부터 온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규합하여 다시 그곳에 성을 재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루살렘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지면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끼치던 우리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들의 영향력이 계속 유다와 예루살렘에 끼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하나 계속 하루가 다르게 높이 쌓여져 가고 있음을 보면서 그들 역시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 다시 쌓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낸 결론이 있죠. 우리 조상들도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유다 1차 포로 귀환 때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우리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바사 왕에게 밀고 하여서 그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였더니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결국은 손을 넣더라.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자. 우리가 위협하면, 그들을 겁박하면,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협박하면 그들이 또다시 두려워서 포기할 것이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다스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방해자들이 힘을 모아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군대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사방에서 들려와요.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죠.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 성벽을 재건하여 우리의 울타리를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하자고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대적들이 또다시 오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대적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진멸하려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어떻죠?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잠을 안 자도 될 만큼 힘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이 성이 재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없던 힘도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적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좌절과 절망감. 그래, 우리가 해봐야 그렇지 뭐. 우리가 해봐야 또 안 돼. 그래, 또다시 방해자들, 저 대적들의 강력한 힘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거야. 그래,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 사이에 전염되고 있다는 거죠. 그 무기력감, 그 패배감, 그 절망감이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들이 전파되며 백성들의 마음에 의욕이 상실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일할 맛이 나지 않아요. 힘도 나지 않아요. 그들이 공사를 하던 것들을 다 중단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패배감이 어떻게 전염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끊임없이 서로에게 전파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을 서로에게 계속 쏟아냅니다. 거 봐라, 안 되더라. 느헤미야가 와서 괜히 우리에게 헛바람을 불어일으키더라. 우리는 안 돼. 그들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거야. 그 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전파되어집니다. 그 절망감에 휩싸인 말들, 그 패배의식에 휩싸인 말들, 그 비난과 원망의 말들이 끊임없이 백성들 사이에 입에 입을 다고 돌아다니며 그 풍문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 속에서 그들은 결국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비난이나 비판이나 혐오가 돼버리면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서로에게 절망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절망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패배의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절망의 말들, 그 비난의 말들, 그 차별과 혐오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요. 찢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열심으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성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들이 순식간에 그 소문이 입에 입을 타고 돌아가며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좌절감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순식간에 전염되어 버린 그 절망감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과 그들의 귀로 들은 소문들 때문에 그들은 망연자실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소문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하죠. 11절 말씀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말이 대적들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그들이 직접 대적들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유다 성을 재건하고 있다가 지금 주저앉은 백성들,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우리 대적들이 조금 있으면 곧 도착하여서 우리를 살육할 것이다. 우리를 도륙할 것이다. 이 성 조금 쌓아놓은 것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백성들 스스로가 절망감에 빠져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향해 근심하며 원망하며 그들이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을 증거라도 해두듯이 12절 말씀에 가면 자기가 두고 온 고향 땅에서 가족들에게서부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원수들이 우리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어서 빨리 와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성벽 재건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고 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 주십시오. 그런 소문들이 가족들에게서 속속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백성들의 마음이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또다시 중단되어 버리고 멈추고 포기해야 될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은 사실 그 절망스러운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고 느헤미야가 행동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에, 그 패배의식에, 또다시 그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행동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니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힘든 일,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저 한숨과 눈물만 쏟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 어쩌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깊은 절망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걸 느헤미야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느헤미야는 또한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성을 재건하는 것도, 이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백성들을 이끌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고 당장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손에 맡기겠노라는 결단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냥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비책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과 기도한 후에 9절 하반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어떻게 하죠? 파수꾼을 세웁니다.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해요. 낮에 열심히 수고하고요, 밤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곳곳에 방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공사하는 동안 공사에 쉬고 있는 사람들을 당번을 정해서 군사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파수꾼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창칼을 들고 방비하고, 그 일을 교대로 하게 됩니다. 52일 동안 그들이 사실은 쉴 수 없이 계속 순번을 돌아가며 일하는 것과 파수꾼을 서는 것과 군사로서 방비하는 일을 계속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려운 일이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성을 지켜내는 일에 헌신해야지만 대적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 누구를 세우셨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기에 내 잠도 포기하고 내 쉬는 시간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지켜내기 위해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어떤 요행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더 힘써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했던 일은 백성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 귀족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대하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이 완성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라. 너희 가족들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두고 온 고향 땅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줄 믿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더욱더 힘을 모아 싸우며 이 일을 끝내자. 이 말의 의미는요,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단지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자.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자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실질적인 일들을 헌신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며 이 위기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이 찾아오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적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처음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좌절과 절망과 또다시 일어나는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백성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주저앉았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주저앉았던 백성들이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로 변화였고 그 위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순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들 이겨내고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하나 돌단을 쌓아가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감에 빠지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패배의식과 좌절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 보이지 않겠죠. 답이 없겠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이 막막하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다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견뎌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승리하고 믿음은 늘 형통하고 믿음은 늘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막막한 순간들 앞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뒤돌아서 도망가 버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늘 행복하고 교회가 늘 웃음이 가득하고 교회가 늘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 오면 늘 평안이 넘치고 교회 오면 늘 사랑하고 교회 오면 사람들이 늘 다정하고 교회에 오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들이 늘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순간들도 있고요. 마음에 맞지 않는 순간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두려운 시험과 어려움들이 교회를 뒤흔들 때도 있고요.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우리를 또다시 슬프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시련들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나쁜 말들로 해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들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향하여 절망적인 말들로 무기력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 속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서로 연락되어질 때 교회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근심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며 그 일들을 함께 극복해가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공동체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위기는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좌절되는 일들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오히려 더 견고한 터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고통에 처하게 만드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만나게 하실 때는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고난의 이면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위기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위기의 순간들을 잘 견디어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의 방해와 모함과 눈에 보이는 군대의 강력한 도전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질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펼쳐진 시련들 앞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들 앞에 좌절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묵묵하게 우리의 고난일지라도 그 자리를 견디며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들 속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당하게 하실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자리를 힘써 지켜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아니하며 다만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다듬어지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들과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풍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한 정성을 담아 우리의 힘을 다해 주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고단한 일들과 시련과 크고 두려운 인생의 어려움들 앞에서도 두려워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환난과 위험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오늘도 견디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3분기 7, 8, 9월
교회 봉사 순서를 예배당 뒤편에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토요일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12시에 찬양팀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입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